오늘 칼빈의 30주제로 풀어 쓴 기독교 강요. 지난번에 오늘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서론만 이야기를 하다가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30주제로 풀어 쓴 기독교 강요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낭독은 문미자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겠고, 오늘 134페이지 그리스도의 중보의 필요성 성육신이라는 파트입니다. 제가 가진 책으로는 134페이지고 여러분 유인물 받으신 분들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중보의 필연성 성육신 11장 첫 파트 계시와 구원의 정점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중보자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필연성,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다룬 장들을 기독론에 할애한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그가 여느 신학자들과는 달리 이러한 장들 사이에서 율법의 본질과 영법, 율법과 복음의 관계,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일치와 차이를 다룸으로써 주께서 율법과 복음, 구약과 신약의 실체가 되신다는 사실을 강조한다는 사실이다. 기독교 강요에 전개된 교리체계는 기독교 교리 전체가 기독론과 본질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각인시켜준다. 기독론은 신론에 기초하며 신론은 기독론에서 확증된다. 신론의 핵심 주제인 삼위일체론을 다루면서 칼빈은 중보자 그리스도의 신격을 중심으로 내재적 삼위일체론과 경륜적 삼위일체론의 역동적 관계를 고찰한다. 그리하여 위격적 연합에 따른 신인 양성적 중보의 기초를 이미 신론에서 구축한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면 오늘이 아니라 다음 주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패스, 나중에 또 나올 거니까 뿐만 아니라 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론의 의의는 인간론에 의해서 제기되며 기독론의 가치는 구원론에 의해서 실현된다. 인간론의 핵심 논제인 전적 타락의 교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은총의 필연성을 직시하게 한다. 자, 여기도 이제 여러분 기독론 나오고 신론 나오고 인간론 나오잖아요. 이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의 인간, 그리고 새로 창조된 아담으로서의 인간을 보여준 거를 연구하는 게 기독론이고, 신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신론이고, 인간론은 인간 예수로서의 모습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인간론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이 세 줄을 또 이해를 하려면 또 오래 걸린다. 그래서 갈 길을 먼저 가겠다.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다 이루신 의를 성도에게 적용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구원론의 요체로서 제시된다. 교회론 역시 기독론적으로 추구되는데 칼빈은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연합체로서 교회가 그분의 계속적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 자라가는 것을 강조한다.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 교호적으로 작용함을 누누이 강조했다. 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초반에 얘기를 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지식에는 두 종류가 있다라고 했어요. 지식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이를 사물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공부 잘하고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식에는 하나님을 먼저 알아보는 지식이 있고, 두 번째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두 가지가 모든 지식이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볼 때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예수 없이는 불가능해요. 왜냐?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본 자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 예수를 봐야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전해져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자, 우리는 에덴 동산 이후에 손상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내 상태를 잘 몰라. 어저께 우연하게 이제 살짝 TV를 켰더니 누가 나왔냐면 윤도현 씨가 나왔어요. 윤도현 씨가 사실은 교회 가서 딱 한 번 공연을 했었어요. 교회 찬양 집회로. 그게 이제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제가 여차저차 해가지고 윤도현 씨를 모시게 됐었어요. 그래서 윤도현이 찬양을 하면서 교회에서 한 장면이 딱 한 컷 있는데 그게 제가 모셨던 자리에서 있었던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윤도현 씨가 신앙이 자기 장모님이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아내가 신앙이 깊어요. 그래서 본인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죠. 근데 제가 이미 만났을 때 그때가 2014년, 15년, 16년, 2015년인 것 같다. 2015년도에 윤도현 씨를 만났는데 그때 본인이 이제 이야기를 한 게 나비라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날개를 활짝 펴고 이 노래가 자기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날아가는 그 신앙의 번데기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 가요를 썼대요. 자기는 이 가요를 CCM처럼 썼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좋아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접 나와서 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신앙의 씨앗을 갖고 있구나 했는데 한동안 안 보이더라고요. 안 보였는데 어저께 TV 나와서 하는 얘기가 암이 발병해가지고 본인이 몇 년 동안 희귀암이 발병돼서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 암이 금방 잡힐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년이 지나도 안 잡히고 2년이 지나도 안 잡히고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암 투병을 하다가 올해 초에 이제 암이 제거가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윤도현 씨 말에 그 얘기를 해요. 그냥 몸이 피곤하다 정도만 느꼈지 내가 딱히 아프다라고 느끼지 않았고 매년 건강검진을 정밀하게 받았고 5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1년 사이에 암이 이제 발병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암이 발병이 됐다라고 선고를 받을 때도 자기는 사실을 잘 모르겠대요. 이게 선생님들이 암이라고 하고 진지하니까 그래서 이제 치료를 들어가게 됐는데 핵심 포인트는 본인이 느낄 때는 암이라는 징조가 느껴지지 않던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환자는 본인의 암을 초반에 인식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손상됨을 초반에 인식하지 못해요. 나중에 심각해지면 인식을 하죠. 왜냐하면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하니까. 하지만 초반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손상됨을 인식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를 인식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인식해야 내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인식에 대한 방법이 하나님이 나를 이야기를 해줄 때 인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윤도현 씨가 암이라고 느끼지 않아요. 몸이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 여기지 않아. 근데 의사 선생님만 심각해. 의사 선생님이 희귀암이래. 자기는 모르겠는데 누구 말이 맞아요? 의사 선생님 말이 맞지.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신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은 내가 나를 안다라고 자신하지만 성경은 네가 너를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칼빈이 강조를 하는 건 내가 나를 알려는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오는 지식을 온전히 만날 때 나를 알아요. 제가 우리 직분자들과 만나서 우리 하길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저희 교회 상황에서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처음의 시작은요, 우리 모두 다 비슷해요. 그런대로 괜찮은 신앙의 삶이다라고 느껴요. 그거는 다 비슷해요. 초신자든 새신자든 기신자든 다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무엇가 돌입하냐면 성경 말씀과 여러 가지 목사님께서 성경을 풀어주는 설교를 듣다 보면 심각하게 불편해져요. 왜냐하면 그 성경 말씀과 지적하는 사항으로 보면은 내가 속 이야기는 하지 않으나 내 마음속에 불편한 점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말씀이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는 진단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환자의 상태를 이야기를 할 때 그게 맞지, 환자가 나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게 맞냐고요. 안 맞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한 얘기가 있잖아요. 목사님이 가가지고 선생님이 비염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항변했대잖아요. 나는 비염이다라고 느끼지 않는다. 40년 동안 나는 비염을 알아본 적이 없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랬대잖아요. 그 목사님이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님 제가 의사입니다. 그렇지,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하는 거지. 그래서 칼빈이 그러한 견지에서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데 예수가 필요하고, 두 번째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 교적으로 작용함을 누누이 강조했다. 자, 우리 자식을 아는 지식도, 자신을 아는 지식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 교적으로 작용한다라는, 교적이 상호적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 자신을 볼 때 내 지식이 정확해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비춰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실현되시고 이 땅에서 직접 나타나신 현현의 모습이 예수이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예수를 잘 알아야 되고, 나를 알려고 해도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모든 지식은 예수로 통하여만 얻을 수가 있어요. 이단들은 이야기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데 부분적으로만 인정해요. 약간 모자라. 그래서 이단들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여러 형태 중에 핵심은 뭐냐? 예수가 모자라니 두 번째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영원하신 독생자 제2 성자 하나님은 충만한 은혜와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다.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예, 방송팀 감사합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10장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껏 배워왔던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고, 17절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거 지난번에 한참 설명했죠.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와 진리가 뭐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하는 건데, 그거를 예수로 말미암아 온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문구를 살펴보는 이유는 예수 통해서만 모든 것이 해결난다라는 거예요. 율법도 예수로 해결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것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교재를 보면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도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9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그가 누구예요? 주어가. 요한복음 1장이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이거 아주 여러 번 설명했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빛은 이 땅에 있는 어둠이 만들어내지 못해요. 인간은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빛을 선취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옛날부터 사실은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이런 것에 하나님께서 주신 재주가 있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곤 했어요. 그러니까는 뭐 제가 뭐 대단하다 이런 각도가 아니고 사람마다 잘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별로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르고 달란트가 다른데 성경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성도들이 이해하는 그 퍼센티가 올라감을 많이 느끼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부목사로 가는 교회마다 제가 성경 강좌를 열면 교인들이 많이 오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데 그때 제가 아는 사항이 뭐냐면 똑같은 거를 가르쳐도요. 똑같은 말씀을 배워도요. 그 말씀에 대한 뜻과 그 깊이를 이해하는 사람이 다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식적인 수준에 의해서 그게 나눠지냐? 그것도 아니에요. 관심사로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이거를 쳐다본다고 믿어지는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의 맛을 몰라. 이 말씀의 맛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이해할 때 체득되는 깨달음과 달라요. 내가 그 말씀을 무언가 이렇게 철학책이나 이런 걸 읽었을 때 나에게 좋은 메시지다. 그거와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지는 게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 사역을 하는 목사로서 제가 느끼는 제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도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빛을 알아보게 하는 자들만 이걸 아는구나. 제가 그걸 느껴요.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하길교회 성도들은 그게 축복이죠. 우리 교회에 오시고 지금도 이제 같이 하는 기신자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 기신자 분들도 저를 만나서 처음에 면담하실 때 한 절반 이상이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절반 이상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목사님 제가 하길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함께함이 너무 좋은데 하길교회를 면밀히 관찰하니까 저는 이렇게까지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 신앙이 그렇게 깊지 않고 그리고 교회에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마음이 좀 어렵고 그래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을 때 그 말씀 나눔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목장이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순환 구조를 가져와요. 무슨 얘기냐? 요즘 현대 시대에 사람의 인력과 완력과 설득으로 신앙생활을 말씀 안에서 시간을 할애한다라는 게 참 어려운 시대예요. 여러분이 수요 기도에 와서 앉아 계시지만 돈을 주고 칭찬을 해주고 어루고 달래도 요즘에 이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은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인데 이 빛의 특징이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아까 띄워봐 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못 깨닫는 자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건 그들을 비판하려 함이 아니라 우리가 깨달음은 선물이다라고요. 우리가 깨달음은 값진 거라고요. 아무리 돈을 쌓아놓고 가르쳐도 못 깨달으면 못 깨달아요. 1장 9절에 보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 그래서 그리하여 그 빛을, 본문입니다. 그 책입니다. 그리하여 그 빛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아는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빛이 와서 그 빛을 깨닫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대요. 이 빛이 뭐냐? 단순히 예수를 안다라는 게 아니에요. 제 표현입니다. 맛을 알아야 돼. 말씀의 맛을 알아야 돼. 제가 이번 주나 지난주 설교에서도 나오고, 최근에 의도하지 않게 트렌드 코리아 2026 때문에 제가 많이 언급하는 내용 중에 이 무속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리고 어저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세 부류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세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류가 뭐냐? 완전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14만 4천 명. 이 둘은 극단이겠죠. 근데 세 번째가 특이해. 세 번째가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를 알아. 근데 애써 그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빛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귀신도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알아. 마귀도 알고 무당도 알아. 무당도 큰 신이래.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큰 신인 줄 알면 걔네들이 천국 가냐고. 그 정도는 다 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 요한계시록은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오늘 방금 읽은 본문에 보면, 영접하는 자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 하셨으니, 이 믿는 자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심을 맛을 본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비춰주심이 깨달음이 아니라 그 맛을 본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생명의 길이요 진리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예수냐? 예수 안에 영원한 빛이 있으니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알 수가 있고, 예수가 갖고 있는 영원한 생명에 한번 담가본 자만이 그 맛을 알고 있고, 그런 자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가 살아계심을 느끼는 자가 아니에요. 누차 얘기를 하지만 신이 있음을 느끼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맛본 자고, 그 안에서 이 땅에서 선취를 받은 자예요. 무슨 얘기냐? 이 본문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안에서 맛을 봐야 되는, 맛을, 성경 읽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집중이 없는데 맛을 어떻게 봅니까? 어제 오늘 우리가 지금 에스겔의 아주 중요한 장면을 지나가고 있거든요. 내일 에스겔의 더 중요한 장면이 나와요. 내일 더 세부적인 분석이 들어갑니다. 에스겔 8장 9장에서 에스겔에서 특이한 장면이 나와요.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버리셔. 근데 그 이유가,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볼 땐 가증한 우상신에게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대제사장도 거기에 서 있다라는 거지. 나중에 보면 에스겔 44장에 보면 사독 계열이 이 대제사장들과 다른 의견을 내서 신학적으로 투쟁했었던 다른 제사장들이 나와요.
그 사독 계열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 계열로 나중에 선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목사님들끼리 싸움이 난 거지. 그래서 목사님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사독 계열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쓰시고 나머지는 아웃인데, 사독 계열이나 예루살렘에서 우상신에게 제사하는 그 이방신들에게 제사하는 빗나간 제사장들이나 공통 분모는 하나님이 있음을 다 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성경을 보면서 제가 매번 느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그 견지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은요, 모든 메시지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보내시지, 교회 문고리를 만지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자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영생 주어예요. 이 문장의 주어가 영생이에요. 영생은 뭐냐? 이제 문구를 다 빼면 영어 토플 시험 볼 때 주어 동사 목적어 빨리 못 찾으면 해석 못 하거든요. 그 시간은 토플에 보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를 먼저 갈라내고 나머지 영어 보조 구문을 다 발라내야 돼요. 그래야 이 문장에서 뭘 이야기하는지 영어 독해가 가능하거든요. 공부해봐서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영생은 주어잖아요. 주어잖아요. 이 영생어의 목적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 동사가 뭐냐? 아는 것이니이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조건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예요. 이거는 귀에 그냥 앉혀 있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상황과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예수를 우리의 관계에 있는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여 자기의 신앙생활을 되짚어보고 비춰본 자가 이 맛, 예수가 영생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인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책입니다. 성육신을 계시의 정점이라고 부르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왜 우리가 다 아는 얘기를 목사님이 저렇게 또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다 아는데 다 알지 못할 수가 있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그 다음에 또 다른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일에 날마다 매진하여 우리가 깊이를 가하지 않으면 그 맛에서 순간 서버려요. 그래 바울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는 생각할 때 아유 바울이 굉장히 하나님한테 칭찬받으려고 욕심을 갖고 있구나. 어유 좋다. 이 생각을 가져요. 근데 이 뒷면에는 뭐냐면 나는 그렇게까지는, 그건 바울이고, 바울이 그래 바울이 금하면 나는 동하면 됐지 뭐, 이게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룹들의 바퀴 형상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메시지는 뭐냐? 바퀴는요, 서 있는 순간 바퀴가 아니에요. 스펄전의 이야기 주예를 제가 얘기 드렸죠. 스펄전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바퀴 안에 살이 있어요. 그 바퀴의 중간에 있는 축을 위해서 바퀴 살이 있잖아요. 살이 없으면 바퀴가 지탱할 수가 있나? 살이 있지. 근데 이 바퀴는 둥글어서 움직이는 걸 바퀴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서 있는 걸 바퀴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 바퀴의 특징이, 이 바퀴는 움직일 때가 바퀴지 서 있을 때는 바퀴가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역동적으로 움직일 때가 신앙이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곳으로 정체되어 있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14만 4천 명이지 아는 것을 운전면허증처럼 장롱면허로 갖고 있는 것처럼 갖고 있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성육신, 주님에 있는 영생을 아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11포인트 이 성육신의 필요성 읽어보겠습니다. 칼빈은 중보자 그리스도가 구속자로 오셔야 할 필연성을 중보자 없이는 이라는 구절을 반복함으로써 수사학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자, 예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첫째 읽겠습니다. 첫째,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없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자,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에 대한 관찰이 미진한 거예요. 내가 확신하는 바가 아니라 예수에 대한 관찰이 미진한 거예요. 제가 후쿠마 신학자의 이야기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칼빈에 있는 믿음의 구조를 얘기를 했죠. 믿음은 후쿠마가 이야기를 한 거고 우리 개혁 교회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뿐만 아니라 뭐 성결이든 뭐든 개혁, 카톨릭이 아닌 개혁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붙잡고 있는 바에서 확신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바에 의해 달려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붙잡고 계신 바를 봐야 믿음이 생기지 내가 확신한다고 하여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봐야 믿음이 생기지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그런 정도면 됐지 이게 맞지 이게 틀리지 이걸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려면 이 또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보자 없이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데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울의 시대는요. 헬라 철학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유행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플라톤이 있었고요. 그 전에 소크라테스가 있었어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소위 철학계에서는 생각의 축의 시대라는 인류사의 생각의 대변혁기 시대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변혁기지만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절에는 200년 전부터 인류가 인간의 뇌와 삶은 무엇인가라고 일반 철학계에서 대변혁이 일어났고 지금도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늘에서 철학계가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굉장한 철학적인 우위를 점유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철학적인 우위를 점유했기 때문에 이걸로 인간이 누구인지를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기독교의 내용 중에는 플라톤이 가지고 있는 이데아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비슷하다고요. 그러나 같지는 않아. 그러나 이데아에서 이야기라는 비슷한 부분이 기독교에 있는데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구원이 얻어짐을 명확하게 그 차이를 알게 됐어요. 공부 많이 했다고요. 플라톤도 알고 예수도 알아. 근데 예수가 말하는 것이 플라톤과 비슷해. 근데 플라톤과 달라. 그래서 밖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로만 결판이 난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게 기독교에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라는 것은 기독교에 도움이 되는 생각들이 부수적인 건 거예요. 무슨 얘기냐? 교회 생활에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부수적인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부수적인 것 안에서 예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없어요. 예수에 대한 지식은 말씀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지혜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무리 머리를 뱅뱅뱅 돌려봤자 생각의 축의 시대라는 부흥기 번역기의 시대에 있었지만 그들이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구원하는 방법은 니들이 연구해봐, 너희들이 믿음을 찾아봐, 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전도에 미련한 것이.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땐 이 전도가 미련한 거예요. 왜 미련한 거냐고요?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걸 그냥 강압적으로 믿으라라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미련한 자를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13장 12절 보면, 13장 12절 보면, 자 이거 전에 12장 그걸 설명할게요. 1장 21절.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방법이라 복음으로만 승부가 나고 신앙생활도 부수적인, 미안하지만 교회 봉사나 이런 것으로 승부가 나지 않고 말씀으로만, 예수를 아는 것에서만 신앙이 정립이 되고, 그러면 예수를 아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되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돼요. 예수라는 전도에 미련한 거는 뭐냐? 먼저 구조가, 전도가 그래요. 이야기를 하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어요. 그렇죠? 이야기하는 자는 성경 말씀이에요. 받는 자는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나에게 설득하지 않아요. 믿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이 어느 목사님이 재미있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젊은 목사님인데 이름 모르겠어요. 아이고, 이름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이 최근에 어디 캠프에 가가지고 강의를 했던 것 같아. 저보다 젊고 한 30대도 안 돼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누나가 많대요. 그래서 누나들 밑에서 자라나가지고 누나들이 걱정했대. 제 연애나 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누나들이 소개팅 나가면 누나들이 방법을 알려줬대. 그래서 뭐 영규야 하면은 뭐 지금 때라는 생각나는 게 영규니까 왜 영규가 생각났지? 어쨌든 영규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영규야라고 하면서 영규야 너 나가면은 여자를 만나면은 처음에 오면은 먼저 물을 한 잔을 따라서 그 여자한테 줘. 그럼 영규가 그런데요. 왜? 그러면 그 여자는 서로 배려해 주는 걸 좋아해. 그리고 여자한테 와서 뭘 먹을까 먼저 물어봐. 여자한테 먼저 물어봐야 돼. 그러면 영규가 왜? 그랬대요. 그랬더니 여자는 먼저 배려해 주는 사람을 좋아해. 근데 그 여자가 만약에 그 음식을 못 고르면 네가 맛있는 음식을 찍어서 이거를 드시면 어떨까요? 라고 물어봐. 그랬더니 왜? 아까 물어보라며. 이제 이랬다는 거예요. 누나가. 그럼 나중에 누나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냥 해. 화가 나가지고. 무슨 얘기냐. 그때는 자기가 누나들이 한 얘기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다 이해하지 못할 때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마지막 방법이 뭐냐? 그냥 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저는 영어 공부에 대한 속도가 늦었어요. 저는 수학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어학이 가지고 있는 그 간극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영어 공부할 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이거거든요. 그러면 영어 처음에 배울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왜 이게 구조가 정확히 떨어지지 않고 수학처럼 떨어지지 않아요? 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한참 설명하다가 영어는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가요. 근데 왜? 하면은 성적이 이제 떨어지는 거야. 원래 영어는 구조가 그런 건가요? 우리나라는 주어가 있고 아까 봤잖아요. 목적어가 있고 동사가 있어요. 믿는 것은 하나님을 목적어 아는 것이다. 동사가 있잖아요. 영어는 거꾸로거든요. I am a boy 해서 내가 있고 그다음에 이건 비동사 이게 균형이 맞지 않지만 여하튼 어순이 거꾸로예요. 영어는.
영어는. 그러면 우리 어순으로 영어를 봤을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영어를 하려면 영어 주어 동사가 우리나라 말과 어순이 거꾸로임을 받아들여야 그 다음이 돼. 이 영어가 왜 우리랑 거꾸로냐? 그러면 인류의 모든 역사를 다 들어야 돼. 그럼 영어 선생님이 그걸 설명해 줄 사람이 누가 있고 들은다고 설명이 되겠어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한 얘기가 뭐냐? 모든 지식의 뿌리에는 진리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믿음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가 알게끔 하신다라고 했잖아요. 전도가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왜 미련한지 아세요? 헬라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설명이 미진한 건 거야. 그냥 믿으래. 이들이 볼 때는 무식한 건 거야. 그냥 믿으라니까. 근데 왜 믿으라라고 하냐고. 이해가 안 되면 믿으라라고 안 하면 되지. 기다려주면 되지.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이 이해함으로 생명이 결판나는 게 아니라 예수는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결판이 나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거리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는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생명이 나요. 우리가 이 받아들임을 어떻게 하느냐? 말씀으로만 가능해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교회에서 행위를 해요. 때로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목자도 할 수가 있고 팀장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로 생명이 확정되는 게 아니에요. 차성진 목사의 모태 신앙 다시 하기 보면 반주도 하고 교회에서 모든 걸 다 했대잖아요. 사람들이 나보고 믿음이 있대잖아. 근데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예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수적인 걸로 내 신앙이 담보되지 않아요. 예수에 관심 있는 자가 전도에 미련한 것을 받을 수 있어요. 왜 전도에 미련한 것이냐? 설명이 안 되니까. 왜? 안 되면 그 누나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해! 나가서 그냥 해! 우리가 아는 지식에는 설명의 지식이 있고 받아들임의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왜로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습을 보고 내 안에 받아들이게 돼요. 근데 이 간극을 어디에서 느끼냐? 결론은 말씀 안에서 느껴요. 그래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요. 제가 이번 주일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배학 쪽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런 것을 분석해내다 보면 내가 많이 안다라는 것에 대한 만족감보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리하신데 내가 모르는 것이 더 많지 않겠느냐라는 불안감이 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함으로 내 믿음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서 내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부분이,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 내가 불안한 그 영역을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수식 방법으로 해결 보시겠다라는 그 불안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형태로 받아들여야만 결론이 나요. 근데 이 받아들임이 소크라테스나 세상적인 지혜 안에서는 해결이 안 본다고요. 교회 안에 피상적인 생각, 여러 가지, 차성진 목사가 지적한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는 얻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믿는 자에게 복음이 복음으로만 승부가 나요.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담감을 느껴서 주저주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 주저주저 오래 있으라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복음으로만 승부나기 때문에 그 복음이 강타한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 영향을 미쳤으니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기분 나쁜 거야. 왜? 나에 대한 요구도가 발생하니까. 근데 그 상태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충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안에 불안감의 강도를 날마다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있는 상태에 대해서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오늘의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지혜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가 뭐냐? 말씀을 통하여 내가 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우리 문미자 집사님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네, 너무 수고하셨고, 네, 오늘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같은 말인 것 같고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여러분이 느낄 수 있지만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평안 속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한 1분 정도만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든 분기점은 칼빈은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만 말씀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그 예수를 아는 길은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성경 말씀을 받아들일 때, 볼 때 성경 말씀에서 내가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 나에게 무조건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부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여, 내 신앙은 어디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 말씀은 제대로 볼까요?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이라 할 때 내가 받아들일까요? 우리 개인적으로 되돌아보며 주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귀신들도 알고 떠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단순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믿음인가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영원한 생명의 빛을 맛본 믿음인가요? 주여,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과정에 때로는 이해시키기도 하시고 때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순종하라 하십니다. 주여, 우리의 머리와 확신 속에 거하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빛을 느끼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에 순종하며
받아들이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